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신기록을 세웁시다. 시작. 믿음의 신기록을 세웁시다. 말씀의 신기록을 세웁시다. 시작. 말씀의 신기록. 마지막으로 예배의 신기록을 세웁시다. 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고 우리 믿음 생활에는 신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신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1편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글로 하니까는 간단하게 그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격이 돼,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인데 그리스투스는 사실은 예수라는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가 직역이죠.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잘 알고 있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거는 탈격이기 때문에 그냥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렇게 하지만 오직 성경 이러면 오직 성경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의미가 없죠. 근데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으로만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정확한 직역이죠. 그 다음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이거는 역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역격으로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야지 우리 사람들이 취하거나 사람들이 박수를 받거나 이거는 참 경망스러운 일이고 특히 예배 중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삼일체 하나님만 높여야 될 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주시입니다. 운전하면서 가장 답답한 건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그런데 차선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속이 타요. 코너링 같은 거 이제 커브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면 그 점선이 짝짝짝짝짝 있거든요. 그걸 못 맞춰. 그래갖고 제 차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게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제가 차 안에서 소리를 치어도 안 들리니까 빵 눌러야죠. 빵. 자기도 놀라서 일로 가 또.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전방 주시를 안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죠. 앞을 봐야 되는데 딴 거라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가 혼자 이럴 때 있어. 그럼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레이저 빔을 빡빡빡 쏴줘야 돼. 그 사람이 졸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딴짓을 하는 거거든. 물론 딴짓을 하면서도 운전을 잘하면야 모르겠지만 그런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전방 주시를 하란 말이에요. 전방 주시, 선 잘 지키고 차선 잘 지키고. 차선 지키려면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그 도로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차는 센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공식으로 학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안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차가 쏠려서 간다고요. 또 차선에 바짝 붙여서. 그러면 옆에 있는 차가 얼마나 불안해요. 저기 일로 올려나 가려나 올려나 가려나. 그래갖고 저는 항상 제 앞에 옆에 좌우에 앞에 있는 차들의 앞바퀴를 봐요. 운전할 때 차 안 봅니다. 앞바퀴를 봅니다. 차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차는 바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앞바퀴가 이렇게만 움직여도 빵 눌러요. 저는 그냥. 그게 여러분이 방어 운전입니다. 그게. 제가 바쁘죠. 그거 하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카톡 답변 다 해줘야 되지. 전화하면 또 전화 받아야지. 운전하면서 또 애들 울면은 또 뭐 영어 또 교육 영상 틀어줘야 되지. 바빠요. 제가 막 손이. 나도 물 마셔야 되지. 뭐 바빠. 전방 주시. 신호등도 전방에 있어요. 전방에 있는 신호 주시에 딱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딴 거 보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초록불로 딱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뭐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다 뒤에서 또 빵 하잖아. 운전할 때 전방을 보고 신호를 보고 차선을 보고 앞차 바퀴를 보고 앞차를 보고 전방을 봐야지 생명이 잃지 않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전방을 주시해서 저 공이 어디로 가냐 신호등 보듯이 주의해야 돼요. 상대팀 수비진이 어떻게 움직이냐 전방 주시. 지금 족구 지금 막 결승전인데 딴 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전방을 봐야죠. 전방을. 낚시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전방 주시예요. 물고기가 퉁퉁 치면서 지금 미끼 다 뜯어먹고 있는데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들어보면 미끼 다 먹었어. 전방 주시래야 찌가 이게 들어갔냐 나왔냐 전방 주시라고요. 찌만 보고 있는 거야. 신호등 보듯이 공 보듯이 찌 보듯이. 예? 그래야 뭐가 이게 낚시를 탁 그때 낚아채죠. 뭐든지 우리는 전방을 봐야 됩니다. 심지어 경제 활동할 때도요. 자꾸 벌어놨던 돈 막 세어보고 이러면요. 그 마음이 막 흐트러져요. 돈을 진짜 많이 벌려면요. 일에 집중을 해요. 일에. 그 돈 들어오는 거 그거 셀 필요도 없어. 돈은 막 쌓여 그냥. 근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은 하루하고 얼마 들었나? 하루하고 얼마 들었나? 하루하고 얼마. 그러면 뭐 그거 쌓였고 그 쓰는데 막 바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고 벌려면 일에 집중을 해요. 일에. 전방 주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럼 어느 날 그냥 계좌 까보면 1억 막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죠? 오늘 성경 안에는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그 시인이 바라보는 곳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복잡하게 꼬이고 많은 대적이 나를 억누르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답을 찾아 만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62편은요 두 가지로 봅니다. 시의 시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신뢰 시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 시는 이제 믿음의 시라고 하는 거고 지혜 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시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지혜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두 개 다 나와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시기도 하면서 신뢰시, 믿음의 시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머리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 다윗의 시 아닙니까? 대단하죠. 근데 다윗이 이걸 다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기 때문에 남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것들 남겨야 될 것들은요 기록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회중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법칙에 따라 더 불렀대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 이 여두둔 두 가지예요. 또 이게 역대기에 보면은 16장 42절에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로서 여두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투로 해석하냐, 언투로 해석하냐, 투로 해석하냐, 어폰으로 해석하냐. 이 헬라어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투로 해석하게 되면은 여두둔이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폰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장르로 봐야 한다. 이거는 음악의 장르.
장르로 봐야지, 그 곡에 얹어서 부른 그 시로 봐야지 어떤 사람이 인도한 걸로 보긴 어렵다. 이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 안 봐요, 칼빈은 이 여두둔을. 근데 많은 현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으로 봅니다. 어쨌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아무래도 역대기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 같은데요. 사람 같은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이 찬양, 높이다, 칭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찬양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기리고 높이고 하는 거죠. 칭찬 중에 칭찬, 찬양이죠. 찬양.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찬양 중에 높이는, 칭찬하는 그런 찬양이다. 1절에서 4절 원수의 공격 나옵니다. 원수의 공격에서의 시인의 자세.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읽었죠?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원수들의 공격과 초토화된 내 현실, 무너진 내 삶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좋지가 않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찬양 올려드린 거예요. 참 옛날 80년대 90년대 복음성가 중에는 성경적인 노래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거 부르면서 왔거든요. 오늘 교회 올 때 한 5번 6번 불렀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내 속사람에게 집중해야 돼. 내 영혼에 갈 길, 육신도 육신이지만 내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영 따로 혼 따로예요? 아니네요. 영혼이.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그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이분법이에요. 사람은 그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복잡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려면, 전방주시하려면 조용해야 돼. 잠깐 조용해봐. 지금 운전 중에. 잠깐 조용해봐. 잠깐 조용해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침묵, 더 심하면요 사전에 보니까 벙어리가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잠잠해야 돼. 들어야 돼. 너무 시끄러워. 교회도 요란해. 시끄러워. 잠잠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성의 성령의 빛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그럴 분위기가 안 돼요. 너무 요란하고 소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소리는 다른 거죠. 진리는 소리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진리는 조용해도 힘이 있어요. 진리는 조용해도 사람을 구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근데 소리에 집중을 하니까 앰프 소리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을 해야죠. 소리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소리가 아니라 진리다. 우리는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해야 돼요. 벙어리가 돼야 돼요. 때로는 침묵해야 돼.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기 위해서죠. 다른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사경의 시간에 떠들고 요란하면 부시는 소리가 나고 공사판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조용해야 사경을 하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이에요. 만.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거예요. 아크. 그래서 이 1절이 시작이 아크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랑 문법이 다르죠. 우린 하나님만 해서 가운데 지금 만이 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아크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려니 만으로 갖다가 지금 붙였는데 사실 우리말로 한다면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onl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크가 오직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그래야 이게 시 같죠. 문학적으로 이게 시 장르잖아요. 지금 시라는 건 그런 운줄과 멋이 있어야지 꼭 문법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라는 것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더 멋있죠. 사실은 오직 하면 사람들이 딱 집중해요. 뭔 소리야 저게?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 행에서 또 오직 이러면 또 뭐라 그럴까? 집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라는 건 사실 그런 건데 우리 한글 시편은 정말 재미없게 번역됐어요. 좀 멋있게 그렇게 탁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하나님만 할 때 이 아크는요 분명히, 정말로, 확실히,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으로 번역이 됐죠.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 바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확실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분명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정확히, 확실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러면 더 멋있는 시가 되는 건데 아쉽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이게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슈아, 여슈아. 그럼 이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벌써 신약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란과 환란과 시끄럽고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루스 그리스투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할 땐 전방주시예요. 전방주시. 우리 신앙의 전방주시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슈아,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구원이에요.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아. 참 기가 막힙니다. 벌써 1절에 복음이 나왔어. 2절 어떻게 시작해요? 2절은 여긴 또 오직 이렇게 해놨어. 2절 첫머리도 아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어떤 패턴이 있네요. 이 62편이 1절도 아크 한행이 시작되고 2절도 아크 하고 이렇게 한행이 시작돼. 이 뒤에도 몇 절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절대성이구나. 아크, 오직, only, 오직, 정확히, 참으로, 분명히, 정말로, 확실히,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그럼 이 2절엔 또 왜 오직이라고 한 거야?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했겠죠. 근데 1절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게 번역의 일관성이 없고 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학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랑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별이 되는 거죠. 아쉬워요. 아크, 진짜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공사할 때 기초가 반석이 되지 않고 모래가 되면 100층 빌딩이 올라가도 태풍이 불면 그냥 쑥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위에 세워져야 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 구원 또 나왔네. 구원이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슈아,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기초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목표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노래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투표하는 투표자가 돼도 예수님을 위해서 투표. 모든 반석이 그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반석이 딱 기초공사가 끝나니까 그 건물은 튼튼한 요새,
요새가 되는 거예요. 산성 캐슬이라고 하죠. 롯데 캐슬이 아닙니다. 이거는 캐슬.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큰 요새가 되신다. 롯데 캐슬보다 1000배 좋은 그런 캐슬.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죠. 미끄러지지 넘어지지 않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을 반석으로 삼으니까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나. 아니, 머리에 새가 둥지 트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근데 똥 싸는 건 막을 수 없죠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큰 말인데, 중요한 말인데, 지금 이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 넘어지지는 마. 똥 쌀 수는 있어. 새가 집은 짓지 못하게 해, 머리에.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예 똥이 다 피할 거야 이 얘기예요. 아예 흔들리지를 않을 거야. 완벽한 평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거봐,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무지막지하게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넘어지는 담벼락이 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너졌다는 얘기죠.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밤에 들개들과 승냥이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시골에 제가 사니까 개가 그냥 깡패같이 몰려다녀. 전부 보니까 목걸이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 와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 펜션이나 시골에 와. 그런 악한 인간들이 또 무슨 반려견 이런 그런 걸 해요. 무서워. 그래갖고 저희 집에는 이런 울타리나 이게 대문이 없거든요. 원래 제가 전에 얘기했죠. 주일날 아침에 나오려고 차를 딱 타려고 시동을 걸어놓고 애들 보고 타라 하고 나갔어요, 마당에. 근데 개가 들어오는 거야. 큰 개가, 이만한 개. 근데 걔는 애들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애들은 개가 무서워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당을. 그러면 걔는 잡아봐라 하는 줄 알고 막 이러고 또 막 달려가. 그 마당에서 계속 도는 거야. 애들이랑 걔랑 애들은 울면서, 걔는 웃으면서. 그래갖고 내가 뛰지 마 이러는데 더 무서우니까 더 뛰고 뛰면 안 돼. 뛰면 더 너가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대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니까 걔가 그냥 지네 집 드나들듯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한 새벽 한 3, 4시 되잖아요. 4마리 5마리씩 막 몰려다닙니다. 막 이따만한 개들이. 살벌해요. 들깨죠, 다. 유기견이죠. 넘어지는 담이 무너지면요, 이렇게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실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네요. 무자비한 대적들아, 너희가 담을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막 흔드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이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흔들어요. 공격을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뒤흔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네 그렇게 하려느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느냐.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시간에 시끄러울 때, 담벼락이 무너질 때, 울타리가 흔들릴 때, 적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도 아니고 일제히 나를 왕따시키고 공격을 할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정합니다. 4절, 여기도 사실은 제일 앞에 아크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4절도 아크, 3절은 아니고 1절, 2절, 4절 다 아크. 정말로 분명히 확실히 참으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없어요. 지금 번역이 전혀 안 됐어. 아예 안 됐어. 안타까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성경을 새로 번역하려고 창세기부터 번역하던 파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 번역하려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그것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하다가 말았어. 창세기 번역 직역을 제가 히브리어 직역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 꾀한다라는 거 궁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악한 일만 꾀해요. 사탄은 그런 일만 합니다. 뱀이 하와를 꾀죠. 꾀는 일은 다 사탄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궁리를 하고 모사를 만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입으로는 막 잘 되길 바래.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머 너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니? 어머어머 축하해. 어머 네 남편 그렇게 사자 돌림으로 들어가는 남편 어머머 축하해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악한 사람들. 입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지금 다윗이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만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요란을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는 왜 주만 바라봐야 하는가? 그분이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내 상황을, 이 시끄러운 내 가정 환경과 이 시끄럽고 요란한 나의 삶의 환경을 잠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요. 4절까지는 뭐였어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정심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게 되는 게 5절부터 마지막 절. 하나님의 보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또 그런다. 5절 앞에도 아크가 있어요.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나와야죠. 분명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1절이랑 이거 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잠잠이가 뭔지 배웠고 영혼이 뭔지도 배웠고 하나님만이 뭔지도 배웠어요. 바라보는 것, 바라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죠. 하나님만 쳐다봐라 하는 거예요. 전방주시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앞절에서는 구원이라고 예슈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망이라고 했죠. 이걸 도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마지막에 보면요. 이 시에서는요. 사랑이 된다고 말해요. 어서 많이 듣던 건데. 믿음, 소망, 사랑. 신원 에베네셀. 네, 그 광고가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이 이름이 믿음의 반석, 소망의 반석, 리빙스톤, 산돌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반석. 일단 소망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6절, 여기도 아크가 있어요. 히브리어 보니까 전혀 시 같지가 않아요. 있네 여기는. 이거 봐, 이거 패턴이 안 맞잖아. 다 깨지잖아. 정말로 진짜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정말 그 노래 부르고 싶은데 자제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해석했어요. 7절 넘어갑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그치? 내 힘의 원천이, 뿌리가 어디였냐? 그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 명칭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주님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어디다가 세웠게요?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네, 바위네. 이름이 바위, rock. 바위란 말이야, 바위. 그래갖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소양 자매님께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 Upon this rock, 그 노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문이다. Upon this rock.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기 중에서 잘 나갔던 대중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 찬양만 하겠다고. 박종호 선가사님도 마찬가지. 동기가 조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젊었을 때부터 아주 주목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노래만 하겠다고. 박종호 선가사님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양 씨는 결국에는 세상으로도 드러나게 됐죠. 저는 그게 참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반석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거죠. 다윗도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구원이다, 요셋이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그죠? 내 힘의 출처는 그 반석이었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피난처는 공부 다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하철 가다 보면은 피난처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죠. 전쟁 시 지하철이 저기 다 여러분이 들어가 숨어야 되는 그 피난처 공간입니다. 저 지하철이. 그래서 이 지하철 공간 안에 있는 피난처. 그래서 아이언돔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공호 아이언돔이 되어준다고. 거기 들어가야 폭탄이 막 비 오듯 쏟아져도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피난처에 있기 때문에.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피난처입니다. 8절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자, 여기서 큰 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가 회중의 시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아픔과 지혜와 그 신뢰를 회중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전염이 일어나요. 확신도 전염이 일어나요. 이렇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백성들아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 시시로라는 말은 시자가 모든 시간에, 또 시간 시자예요. 그래서 모든 시, 시간 시, 때 시 해가지고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이런 말을 시시로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얹히고 소화가 안 될 때는 토해야 돼요. 그래야 시원한 겁니다. 잘못된 거 먹었을 때는요, 개워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개운해요. 잠 잘 자요. 그걸 계속 가지고 소화시켜 보겠다고 버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토하는 게 시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또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기 셀라가 있는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이게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2절은 공동체, 회중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백성들아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경적으로 9절부터는 회중 교훈, 공동체 교훈 이렇게 돼요. 9절 아 슬프다. 뭔가 이상해. 여기 아가 아니라 이것도 아크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슬프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9절에도 아크가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며?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다. 입김은 허 하면은 하얀 입김이 나다가 사라지죠.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다, 허무해, 허탈하다 하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니 그렇게 돼 있죠. 사람도 인생도 한순간이구나. 저 입김처럼 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 허무해요. 속임수니 저울에 달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 인생이 함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정점이에요. 정점. 점 하나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요.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포악, 탈취. 이게 아까 그 원수들이 하던 짓입니다. 담을 허물고 울타리를 흔들고 나서 그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훔치는 거죠. 들개들이 마당에 들어오면
텃밭을 헤쳐놓는 거예요. 작물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탈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10절 중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죠? 우리가 돈 버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에 집중하지 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일에. 하나님 사명, 하나님 일에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재물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내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고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나.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하신 말씀? 아니 두 번 했으면 하나님이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아니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두 번 말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몇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야 내가 한두 번 말해? 이러면 또 한두 번도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래. 그러니까 딱 정의를 하고 있어. 보통 내가 한두 번 말해라는 이런 뉘앙스를 쓰려면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성경 번역 영어나 다른 성경 한글 번역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할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거예요 히브리어가. 근데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된 거야 아무리 봐도. 제가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이나 거기서는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걸 나는 두 번 알아들었다, 두 번 묵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잠잠히 있으니까, 조용히 있으니까 묵상이 돼. 하나님은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말 안 하고 벙어리가 돼서 조용히 있으니까 그 말이 또 되뇌어지고, 하나님은 한 번 말했으나 내가 두 번 듣게 되고 두 번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두 가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를 배우고 10개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육학에서 원리를 배우라는, 원리를. 신앙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원리를 배워, 원리를.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가지를 제가 가르칩니다. 구구절절 다 읽을 시간도 안 돼요 사경회 때. 그 책의 원리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10,000가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한 가지의 원리를 사사기에서 들었으나 내 삶을 이제는 왕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10,000가지를 적용하게 되고, 사사로이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들을 10가지가 있던 걸 끊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진리의 원리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 가지를 들었는데 두 번 깨달았다, 두 번 묵상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게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12절 주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하하, 인자가 뭐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그게 뭐예요? 사랑, 인애, 애자가 사랑 있지.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네. 주님이야말로 이젠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오직 주만이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님 사랑은 주님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이 말은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뒤흔들고 했던 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직접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경학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동우 회장님이랑 했던 소송이 5개가 청소년 방역 패스가 다 인용이 되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부산도 이겼고 다 이겼어요. 서울만 빼고.
근데 이제 서울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이제 이 정부가 아주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날 겁니다. 왜? 이제 감옥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애들한테 주사 팍팍 놓다가 죽은 애들이 지금 8명이 넘어가고 지금 1900명이 넘어갔어요. 사망자가 1900을 100단위가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새 이 살인을, 이 핏값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더 황당했던 건 박경배 목사님이 상황실에 대해서 고발 고소를 했더니 답변이 뭐냐면 정부에는 코로나 상황실이라는 게 없대요. 아니 발표는 코로나 상황실에서 전파합니다 하고 해놨는데 그 상황실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랬더니 정부 답변이 그런 상황실이 없대. 왜? 이제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특정하지 않아. 이제 막 없대. 그런 상황실이라는 건 없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악한 자들은 입으로만 그냥, 그죠? 입으로만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악한 것들이 이 짓을 벌인 거예요.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아들, 딸들 또 이런 걸 못하도록 우리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이게 생명이 이게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1900명? 이거 어떡할 겁니까? 세월호 배가 몇 대가 침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주여 주님, 인자함은 주께 속하사니 주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제 명예 못 삽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제 명예 못 살아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서 시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습니까? 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다윗은 우리에게 회중시로 확장하여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요란한 인생, 이 시끄럽고 혼란한 혼돈하는 창세기와 같은 이 시대, 창세 전에 그 모습과 같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죠. 인생은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바람 같다잖아요. 숨 같다잖아요. 지금 이 공허하고 요란하고 혼돈한 시대에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을 위해 쓸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님만이 이 모든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 솔루스 그리스투스, 내 인생의 답, 내 가정의 답,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답, 내 신앙의 답,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관련 구절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세요. 행 4장 12절. (194페이지)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192페이지 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이름, 이만희, 다른 이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이 우울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지혜와 지식과 학벌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유학까지 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왕족 지파라 이 얘기예요. 이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으나 뭐래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뭐냐? 똥! 모든 걸 내가 응가로 여긴다 이거야. 다 갖다 버릴 거란 말이야. 다시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응가한 거 다시 손으로 만져봅니까? 맛을 봐야 알겠어요? 아니죠. 다시는 보지 않아요. 당연히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원리인 거야. 5만 가지 원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은 우리 삶의 총체적 원리가 되어서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거들 뿐. 아니, 예수님을 원리로 삼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나올 뿐.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게 나올 뿐. 원리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하라니까요. 원리를 찾아요. 원리를. 그럼 나머지는 거기서 응용이 돼. 응용되고 개발되고 혁신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만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이 만 가지가 있어도요, 지혜 10개를 섞을 수 있으면요, 제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 8장 중보자 그리스도 2항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과 신성과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아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어상 중보기도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보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이구나. 예수님만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게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그가 예수의 엄마고 예수는 그의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 교리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께 기도를 하면 천국에서 마리아가 예수야 현우가 기도한다 들어줘라 이러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마리아가 가슴을 젖을 쭈쭈를 딱 보여주면서 너 아기 때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예수님이 먹었습니다. 들어줘. 예. 이러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자가 로마 카톨릭에서 최악의 박사다 진짜. 알포수스 리규리라고 하는 박사인데 최악의 박사다. 최악의 박사. 이걸 믿고 묵주를 돌려야 돼. 묵주를 이게 다 이방 그 기도 문화에서 온 겁니다. 예? 그 묵주 불교 힌두교 거기서 다 온 거예요. 이게 싱클티즘입니다.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그거 한 바퀴 돌리면 응답해요? 주님이? 아이고야. 아니 그거 한 바퀴 돌리고 10바퀴 돌리고 10,000번 외우고 그래서 응답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새 학기가 되면 당연히 등록금 알아서 준비해줘요. 응?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묵주 100개짜리 돌리면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 이러면 엄마 아빠가 야 너 믿음 좋다 그래요? 일로 와봐. 너 이렇게 말을 더듬어. 일로 와봐. 뭐 왜 그래? 뭐 방금 했던 말 기억이 안 나? 그거 세야 돼? 그래서 나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체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1,000원 넣으면 나와야 돼. 이거 한 바퀴 10바퀴 돌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복잡한 인생의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반석이고 피난처고 요새야. 잠잠해봐. 내 말 들어봐. 하나만 들어도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잠잠하고 있습니까? 다른 재물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이 촉각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방 주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 통해서 나눠보시고 기도 제목 내보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목적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7장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변화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싹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율법서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원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원래 모습은 이게 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신대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죠. 어쨌든 잠깐 보여준 거예요. 왜? 수제자들한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뒤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그러고 나서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그죠? 초막절 기억나죠? 장막절 그냥 거기서 말씀만 듣고 그냥 눌러 살고 싶은 거예요. 사경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세례받을 때 나왔던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과 똑같아요. 이거는 왕이 왕자에게 대관식 할 때 하는 얘기예요. 반지를 건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왕의 위임식, 왕의 제왕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구약 역사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2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 이분이 뭐다? 왕이구나.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어떤 불새 출애종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모세도 율법사도, 어떤 예언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도 누구보다는 못하다? 오직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유일하게 전방주시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럴 때 단순해지고 원리 하나만 가지고도 만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직 너희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너희는 날마다 그걸 바라봐라. 어제랑 오늘 다른데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 원리를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원리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원리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고통의 멍에를 부숴버리는 분,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단순하게 내가 해주리라.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붉은 송아지처럼 온몸을 자신의 피로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죄를 일으킬 수 있는 희생제예요.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로만 영생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잠잠히 묵상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통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다짐하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과 환난과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진리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떠들고 요란하고 변명하고 끊임없이 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됐었는데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듣고도 두 번, 세 번 묵상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 의지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석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가지를 깨닫지만 만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지만 내 삶에 5만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삶,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